예, 오늘이 이제 2014년 마지막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도 오늘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 하나는 죄와 허물과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그래서 세상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 그 벽들이 깨트려진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헌신, 바로 하나님 역사의 그 중심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것들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주님이 항상 계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버릴 것과 입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것을 노출시키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관계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장 마지막에 와서 그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첫째 주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와의 싸움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줍니다. 이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통해 경성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런데 18절을 보면 중반 정도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의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때 이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해서 마침내는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지상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느냐, 바로 그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18절에서는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18절 후반부에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첫 번째는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던 자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한 다음에 우리나라 말 번역은 조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기도해라, 그런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할 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형태와 방법 다 가지고 그거 다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도, 간구,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기도 그러면 강조점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 속에 담겨진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렇지만 간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또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참 이 아픔이 많습니다. 은혜도 많지만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간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하수야 하수.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이기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의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무관심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뭐가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저는 참 기도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한번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 읽으면,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생애 최고의 기쁨. 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 말이 통한다는 것,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제일 큰 기쁨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러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간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만 말씀 붙잡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과 통하는데 무슨 간구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참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제일 고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갔을 때 항상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이래 영적인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막 고함 지르고 나더니 막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전도사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그 벌벌 떠는 자매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드디어 내 능력, 영역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제.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서 손을 딱 얹으면 이 벌벌 떠는 자매가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성령 충만하고 눈물 흐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딱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라 이랬는데, 그 자매가 잠잠해지지 않고 저가 벌벌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체가 안 돼. 아니 지금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예해서 잠잠하라 그랬으면 이 벌벌 떠는 자매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 자매는 계속 벌벌 떨고 있고 저도 벌벌 떨려가지고 이게 주체가 되질 않아요. 주체가.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 뭐 결혼하기 전에 옆에 있으면서 툭툭 치면서 야 뭐하냐 뭐해 지금, 아니 잠잠하게 하라고 들고 왔더니 뭐 네가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창피를 당했어요. 그런데 창피를 당하면서 제 마음이 질문이 뭔가, 나는 성경 보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과 통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저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 벌벌 떠는 자매를 잠잠케 할 수 없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때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도해라, 항상. 근데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원문으로 보면 모든 순간에, 모든 기회, 모든 때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기도하다가 막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무엇을 하랬느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제 기도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제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냥 입술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제 18절 후반부 번역이 좀 애매한데 뜻은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원문은 명확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번역에는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니면 킹 제임스 같은 번역에는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모든 인내라는 말을 항상 힘쓰며로 조금 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원래 원문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생히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다 졸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좋아하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오래 참으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깨어있으면서 인내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래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참 가슴 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데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가지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 그 간구를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뒤편 같은 데 가시면 우리 교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기도 카드가 있어요. 원래는 다 나누어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버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뒤에 비치해 두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이라면 이거 하나씩 좀 가져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이나 또 요일이 바뀌면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모든 인내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 이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런 다음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뭘 부탁을 했습니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만하고 무지한 분들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힘이 됐던 게 뭐냐, 저는 과거 대학생들 지도할 때 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한번 교회, 그때 이제 방 같은 게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그때 우리 후배들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막 모여서 뭐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 그건 참 교만이고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이거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이것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소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요청한 게, 야,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뭔고 하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받은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강조된 단어가 뭐냐? 담대히, 두려움 없이, 정말 자유롭게, 아무리 높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자유롭게, 겁 없이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들을 너무 이렇게 막 떠받드는 것은 저는 정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건강함은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건강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건강해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또 함께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말씀이 주어지도록. 이거는 설교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이 말씀을 그냥 주제별로 하지 않고 성경 순서대로 쭉 강해를 하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상황, 교회 여건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좀 반응하지 못하고 딱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 다음 주 본문을 보면 그냥 아찔해. 야, 이것 가지고 또 왜 하란 말이냐, 이거를. 이것 갖고 무슨 설교를 하란 말이냐 지금.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끙끙거리고 그러면 거기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갑작스럽게 저에게 섬광 같은 그런 빛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정말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야, 이 말씀 속에 이런 믿음의 방패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진리의 허리띠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그리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숨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의 투구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설교를 하는 건 아시겠지만 열심히 주석 공부하고 막 연구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머리 정도는 감동시킬 수 있어요. 뭔가 명쾌하고 새로운 정보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우리는 알아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주어져도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은, 제가 요즘은 그래도 이 소리를 낮추려고, 제가 고함 지르면 또 집에 가면 박살납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안 지르려고 어쨌든 제가 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지는 뭐 거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런데 제가 왜 고함을 지르게 됐나, 제가 그 내막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왜 설교를 조용조용하게 하지 왜 고함 질렀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대학생들 가르칠 때, 왜 제가 그때 설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 옥상이었어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100m 밖에서도 제 설교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고함을 많이 질렀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질렀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하면 무서웠어요. 딱 이 무서우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설교 듣다가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면서 거기 팍 숙이면 또 마음에 이제 또 무슨 못할 말을 했나 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이렇게 사다가 또 꼬박꼬박 주셔야죠. 막 졸아요. 나는 역시 은혜 끼치는 은사보다는 조는 쪽 은사, 졸리게 하는 은사를 받았나. 그러니까 이 어떤 앞에서 하면, 여러분 한번 서보시죠. 서보시면 무서워요, 무서워.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함 지르면서 제정신이 없어야 돼요. 제정신이 없어야 이거를 뭔가 이렇게 끝을 내지, 사람들 얼굴 또박또박 보면서 침착하게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그 영적인 그 프레셔, 이 압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치병처럼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 이제 마지막 21절부터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바울에게 받아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전달해 주는 두기고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누구냐? 잘 보십시오. 21절 중반에 보시면 그는 누군가?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런 2가지 표현을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 두기고를 특별하게 보내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한, 이거는 신실한 겁니다. faithful.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역과 관련된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만 쓰지 않고 두기고는 누구냐? 앞에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스러운 형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좀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제 전공이 물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소위 계산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일중심적입니다.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꼭 항상 수학 문제 푸는 기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삭막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 같은 사람은 신실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신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나는 사랑을 받는 형제인가? 사랑스러운 형제인가? 저는 이때까지 일을 잘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주 앞에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거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저 자신한테. 그런데 내가 과연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사랑스러운 형제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그런 형제인가? 그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어느새 일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메말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흘러보내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많은데 많은 경우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스럽기는 한데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 마음, 내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다. 이유는 뭐냐? 내 측근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형제, 사랑을 받는 형제고, 그는 누구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 성도들로부터 이런 평가, 저분은 누구냐? 저분들은 누구냐? 주 안에서 진실한 신실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형제, 사랑받는 형제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또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그러면 이 두기고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사정을 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정,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알릴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그 사실을 알릴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것은 그 사정을 알리는 것, 팩트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팩트, 분명한 사정을 알리는데도 위로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상황,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인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다툼들, 부조리들이 생깁니다. 왜 다툼과 부조리들이 생겼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는 뭔가 하면 부조리는 왜 생기느냐? 팩트를 무시하면, 사실을 무시하고 위로만 주려고 하면 거기에는 부조리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정말 팩트만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팩트는 있지만 공동체는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두기고를 보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사정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알게 될 때 실망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 팩트, 그렇지만 팩트를 무시하면 안 돼.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도 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인을 통해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그리고 위로를 마음에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영적으로 앞선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23절 4절은 끝인사입니다. 끝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마칠 때는 역순입니다. 평화 그리고 은혜,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를 덧붙여요. 뭘 덧붙이느냐?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해 줍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평화, 나와 성도들 다른 사람과의 평화, 그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평화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겸한 사랑은 무엇으로 생기느냐?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과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마칩니다. 누구에게 평화,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NIV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With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그 죽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죽지 않는 사랑을 가졌으니까 그들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문의 뜻은 undying love가 맞아요. 불멸의 사랑으로, 죽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마지막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undying love,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사랑하다가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버리는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 저의 모습,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붙잡다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괜찮은 것 같으면 어느새 내 힘, 내 능력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 마치면서 마지막 평화, 사랑, 은혜, 누구에게? 주님 사랑하는데 with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십니다. 앞으로 2015년 우리의 남은 평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불멸의 죽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믿음 겸한 사랑,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